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한다는 말씀과 찬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고민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잠깐 설명드리면 바벨론 유수라고 해서 70년간 끌려가죠. 거기서 2세가 태어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처럼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대제국입니다. 유럽 전체와 아시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아마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제국의 크기가 120개 나라를 다 합친 거니까 엄청난 나라인데, 왕의 잔을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술 따랐는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늘에, 나무에, 땅 속에, 숲풀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왕이 눈빛만 바뀌어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 옆에 술잔 따르는 웨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암살과 독살밖에 없는데 왕을 암살한다는 것은 영화에나 가능하지 쉽지 않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역대 진짜 왕들과 그리고 교황들도 많이 죽었죠. 완전히 막 손톱이 다 빠지면서 막 처참하게 죽은 그런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독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 연회를 베풀어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까 항상 잔치와 술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두는 사람이 경호대장, 그 다음에 음식 맡은 자, 그 다음에 술 맡은 자입니다. 엄청난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면 한국말로 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살면 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여자들이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종으로 끌려가고 죽는다 하는 조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칠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떵떵거리며 몇 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동족이 와서 동족이 아픔을 전해주는 순간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요즘 말로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을 왜 세워야 되나? 그냥 무조건 다 맡기고 가면 안 되나? 내려놓으면 안 되냐? 이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다 내려놔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데 기도는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느헤미야의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역사의 이름이 남고, 그리고 하늘나라 이름이 남고 성경에 기록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하면서 이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왜? 말했죠. 왕 앞에서 눈빛만 달라지면, 왕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항상 무서운 상태, 긴장 상태에 살아가는 게 왕 앞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왕이 언제 기분이 좋은가를 기다렸다가 왕후가 아까 방금 이야기에 나타났죠. 왕 옆에 왕후가 있었죠. 그건 대단한 날인 겁니다. 왕이 왕후를 불러서 지금 잔치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여자가 있으면 가구 잡고 똥폼 잡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아수에로 왕 이야기 기억나시죠? 에스더 이야기. 왕비를 오라고 하니까 안 왔죠. 폐위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이제 가구 잡는 데 상당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왕후가 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을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기회를 보다가 왕후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왕의 답을 받아내는 순간이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A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집안이 멸문지화되느냐 마느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때에도 로마의 군인들이나 집정관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느헤미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말할 때 제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목이 곧은 백성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촉각이 항상 거기가 있어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언제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첩자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항상 감시하는 곳인데 누군가가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놈이 지금 반란 일으키려고 흑심을 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서 보시면 그리고 왕이 말을 하는데 왕 곁에 앉아 있는데 왕이 물을 때 답을 바로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예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를 스케줄, 플랜,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계획을 한다는 것을 꼭 무슨 스케줄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대답을 받는 순간에 왕이 네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왕이 이 사람만 만납니까? 120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루에 결제할 것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이거 술잔 따르는 사람 아무리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로 영의진도 있고 우의정도 있고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고만 있은 게 아니라 언제 이거를 건의를 할까? 내가 건의하면 왕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왜? 왕을 모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답을 하나 줄게요. 기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네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즉각 답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 보세요. 2장 6절 B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며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왕에게 때를 정하여 주고 아멘. 바로 끝난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ready-made.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2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강저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직수들을 내게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야,
이거는 언제 돌아올래 물어보는데 딱 한 다음에 미리 생길 문제들을 다 간파를 했어요. 이유, 이 사람은 왕의 잔을 맡은 자니까 말 그대로 10대 권력자에 들어가는 엄청난 권력자이기 때문에 정적들이 많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으로 이해하시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일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합니다.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묻자마자 강저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직선을 왜 강 건너가야 되거든. 그러면 총독들이 이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역대 맛 좀 봐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딱 말하잖아. 직선. 왕의 직선은 바로 언어이잖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들 하여금 나를 용납하여 지나가게 하소 유대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강 건너의 총독들이 방해한다 이 말이야. 감을 다 잡은 거야. 저놈들이 이렇게 할 거고 가면 나쁜 놈들이 있을 거고 뭐 다 생각하는 거야. 미리 난관을 예상하면서 왕을 만난 날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곧장 이어지는 대목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직서를 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목재를 내게 주게 하소서. 아멘. 제국에 살림을 담당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말해갖고 필요한 목재 다 주거라 하세요. 왕은 지금 기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했다. 준비. 이제 중간답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계획 없이 준비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방향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없이 간다는 것은 해상 사람하고 똑같다. 바울은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나는 간다.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기도 없이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방향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계획은 잘 세우는데 기도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그다음에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 뜻이. 순종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걸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내 기분대로 인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이나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쭉 읽으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했습니다. 자, 엄청난 상황이죠. 기도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줬다. 오케이, 그냥 가면 돼.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갈 거 아니에요.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3일이 지나면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눈으로 샥 훑으시면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가인 거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너희도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고! 했단 말이야. 가면 되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 관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말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3일이 지나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 이제 그 땅 소유로 들어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준비. 왜? 여호수아도 미니스트로서, 미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미니스터야.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러 성막에 있다가 모세가 집에 가고 나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그 주님이 보시잖아. 쟤는 그 다음 사람이야. 그걸 바로 그냥 임명버렸잖아.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돌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양식 준비해라. 3일이 지나면 이거 뭐야? 준비를 했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 준비하고 계획 짜고 하고 있다가 주님이 명령하니까 착 펼치는 거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B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위에 임하신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아멘. 뭐를 왕이 때를 정하여 주고, 그 다음에 강저편 총독들에게 칙서를 주어서 안전하게 가게 만들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주어서 모든 그 성벽과 들보를 다 주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내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한 말을 보세요.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서 그런데 6절, 7절, 8절이 연이어서 탁탁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방금 여기 말씀 보시면 내 위에 임하신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노라. 멋있잖아요. 되어진 모든 일들과 왕의 허락을 어렵게 생명 걸고 받아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된 거야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 기도하며 계획하고 왕 앞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간청한 느헤미야인데 일이 성사되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셨다 이거야. 왕을 움직였다 이거야. 이럴 때 큰 사업하는 거야. 이럴 때 나라를 움직이는 거야. 그걸 알아요? 이렇게 일이 성취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느헤미야는 받았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이룬 모든 일마다 신앙이든 공부든 일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돌리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왕이 칙서를 내렸어. 강저편에 있는 총독에게, 야, 너 느헤미야 손대지 마 했어. 그러나 뭐 화살 부대 해놓고 함정 만들어 놓고 곰 몇 마리 풀어놓고 죽었다 그러면 되거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대라고. 정적 한미를 죽이뻐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제국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되고 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세상에 왕의 군대를 동원한 거야. 이 성경 이런 거 잘 보세요. 왕의 군대를 저에게 주시면 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척척척 하고 하는 기도한 대로 딱 얘기하니까 딱 준비한 대로 하니까 왕이 감화돼가지고 왕의 군대 호위대를 붙여버린 거야. 누가 손대겠습니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준비를 하세요. 삶과 신앙에 대한, 자녀 교육과 영혼 구령에 대한, 직장과 공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거부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로 심히 근심하니라.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반란군입니다. 아주 완전 대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3일을 지내는데, 자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한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왔으니까 아마 한 2개월, 3개월 걸린 여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 준비했다, 자 목재도 있지, 다 있지, 자 짓자,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보냅니다. 피로를 풀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파도 있죠, 정적도 있죠. 그 다음에 서쪽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유수에 끌려간 사람들이고 동쪽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오자마자 야 일하자,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지는 뭐 제국에 뭐 다 알거든. 권력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일하자 그러나 자식이 이런다니까. 사람들이라는 거는 생명 걸고 도와주러 온 거는 모르고 바로 일하자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철새도 멀리 가기 위해 날개를 젓고 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부지런한데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를 충분히 쉬게 하고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다시 한번, 육체를 충분히 쉬고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 이거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가는 신앙의 길이다. 바쁘고 분주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걸 뭐라 그러냐?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묵상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잠시만 멈췄다가 가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생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님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기 때문이니다. 아멘. 주님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인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증거가 돼야 돼. 주님을 경험한 것이 증거가 돼야지. 내 생각이 내 증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도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기도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벌써 내려온다. 기도하는 순간 상대방 마음을 녹여 놓으신다. 준비하고 전도하고 준비하고 사업하고 준비하고 사람 만나자.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아직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도 내가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 선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부르기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주 하는데 여기 있다. 말하는 동안에도 그래 내가 들게 내가 들어줄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인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